한때 불교를 국교로 삼는 한 나라가 떠들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석가모니의 뼈조각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뼈는 수백만의 인파의 경의 속에서 환호를 받으며 시가행진을 했고, 많은 불교 신도들이 그 뼈 앞에 감격하면서 무릎을 꿇고 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뼈가 하나라도 발견된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죽어서 아무런 힘도 없는 뼈를 그렇게 열광한다면 살아계신 주님을 향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이유는 그 기초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위에 든든히 서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앉고 일어섬과 무너지고 세워짐이 예수님에 대한 이 부활 신앙에 있는 거예요. 마태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에 대하여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6절 말씀 28장 6절에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6절부터 5절부터 보면 그 배경이 나와 있죠.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또한 사망 권세 깨뜨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신앙은 죽은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신앙,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는 신앙이에요. 오늘 본문은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 장사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57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예수님의 죽음을 장사한 자는 당시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었습니다. 본문은 그를 예수의 제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사내들인 공회가 모여서 예수님을 정죄할 때에 공회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던 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까지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자신이 예수의 제자인 걸 숨겨왔어요. 그런데 요셉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마지막 길에서 용기를 내어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로 밝히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예수님을 장사하는 자리에 유일하게 남아있었던 제자였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늦은 때가 결코 있지 않아요. 바로 지금이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고백할 수 있는 때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때라는 사실이죠.
요셉은 용기를 내어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예수님의 제자요, 내가 예수님 장사 지내도록 그 예수님 나에게 돌려주시오. 그는 예수님의 제자임을 결국에는 밝혔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장사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확실히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곁을 떠나면 장례식을 치르지 않습니까? 장례식을 치르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예식이 무엇이냐면 입관식이에요. 바로 사랑하는 분의 죽은 시신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 그 관을 덮으면서 이제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인하고 마음을 정돈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예수님을 장사 지낸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아주 중요한 헌신과 섬김의 모습이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예수님을 위해서 무덤 속에 판 자신의 새 무덤을 내어놓았고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세마포로 감싸고 향품을 발라서 그를 장사 지냈고, 그리하여 무덤에 예수님을 넣고 큰 돌로 막아 놓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게 아니라 대속의 죽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이 땅 가운데 꼭 일어나야 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아리마대 요셉이 장사 지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확증해 주었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이 확신함으로 저와 여러분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죽음이 있어야 또한 부활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매장은 부활을 향한 서곡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안식일 준비일, 즉 금요일 날 죽으시고 안식이 시작되는 저녁 6시 이전에 요셉에 의해서 장사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62절부터 보면 우리 62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4절까지 62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부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65절까지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그가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한 그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빌라도에게 군인을 보내어서 그 무덤 문을 지키도록 요청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을 죽인 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어가 아니죠. 혹시 제자들이 죽은 시체를 훔쳐다가 부활했다고 거짓 소문을 피울까 봐 염려했던 것이죠. 이에 빌라도는 어떻게 했다고요? 경비병을 데리고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뒷절 66절에 보니까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이들은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거역하면서까지 예수님의 무덤 문을 임봉하고 거기에 사람들을 배치하고 지키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경비병들이 무덤을 굳게 지킨 것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역할을 해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그 무덤 문을 힘써 굳게 지켰던 것이고 그로 인하여 예수님의 시체는 결코 도둑질 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밝히게 된 거예요. 마태는 예수님의 부활을 일부러 입증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는 있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기록한 거예요. 그러나 그 자연스러운 기록은 오히려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을 입증하고 있었던 것이죠. 대제사장과 경비병들은 무덤에 돌을 임봉합니다. 그리고 힘써 굳게 지킵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으로 헛되게 지키는 거예요. 찬송가 가사대로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오늘은 부활절 아니지만 오늘은 이 찬양 한번 합시다. 나중에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으로서 무덤 문을 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안식일이 가까웠기 때문에 안식일이 되기 전에 예수님을 장례 치료해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깨끗한 세마포에 감싸기는 했지만 향품을 제대로 바르지 못했어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장사되는 자리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안타까움을 가지고 예수님께 더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 무덤을 찾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무덤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놀라운 사실을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28장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과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새벽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며 무덤 문을 굴러내며 그 무덤 문 굴려낸 돌 위에 앉아 있는 것과 그 안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은 빈 무덤을 본 것입니다. 천사의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이 눈같이 휘었다는 것은 하늘의 영광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영광 앞에서 경비병들은 두려웠고 떨며 죽은 자같이 쓰러져 버린 거예요. 이에 천사가 여인들에게 전한 소식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까도 읽었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귀한 내용, 우리 5절 6절 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살아나셨다는 것이 이 원문에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누가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내셨다는 뜻이에요. 이로써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한 증인들이 됩니다. 여러분, 당시 여인들의 증거는 효력이 없었어요. 죄송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도리어 부활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더 입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왜 그래요? 남자들을 증인으로 세우지
믿지 않아도 될 정도로 부활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라는 것을 여인들의 입을 통하여서 증거되도록 허락하신 것이죠. 천사는 여인들에게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하였고, 이에 대한 여인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역시 그들은 부활의 목적자, 첫 목적자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8절에 보니까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여러분, 부활의 첫 목적자들인 이 여인들의 헌신을 보십시오. 그들은 부활의 소식을 전달하기 위하여 곧바로 움직입니다. 혼란스러우면서도 벅찬 감격을 가지고 이 여인들은 빨리 그 자리를 떠났고 제자들을 향하여 나아가되 다름질 치면서 그들에게 나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길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여인들은 부활의 소식을 먼저 들었고, 그리고 이제 부활의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제일 먼저 연약하고 소외되고 낮은 자인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첫 음성은 평안하냐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유대인의 일반적인 인사입니다.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낮은 자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였습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이 여인들이 본 예수님은 착각도 아니요 환상도 아니요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할 수 있었던 실제 육체적인 것이었음을 입증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사실만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시고 거기서 그들을 만날 거라고 하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천국 백성을 모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종말의 새로운 언약 공동체를 창설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부름받아 한 몸 이룬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종말의 새로운 공동체는 예루살렘 공동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로 구성된 갈릴리 공동체가 예수님의 백성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마태복음 강해 설교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너무나 놀라워요. 이제 다음 주에 마무리할 거예요. 혹시 추석 때 주일 예배 참석하지 못한 분은 앞주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동영상 여러분 꼭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을 든든히 세울 수 있어야 될 것인데, 이제 예수님의 거기는 성천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고, 그리고 그 나라에 백성들을 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을 이제 만드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고 그 이후에 성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교회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었고 참 이스라엘이 되었고 믿음의 민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된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새로운 백성을 부르시는 일에
하나님의 교회를 사용하시고 그 일을 교회에 맡기신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홀로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시는 주권자가 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 임재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왕이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구절 찾고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5장으로 가봅시다.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기록한 말씀이죠. 거기에 사도 바울의 부활에 관한 간증이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 15장에 여러분 3절부터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원래 어떤 사건에 대한 증거는 증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증인은 2사람 이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10번을 나타나셨고 어떤 때는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어떤 때는 500명을 만나주시고 여인들까지 치면 흑한 무리들을 주님께서 만나주셨고 11번째는 만삭되어 되지 못해서 태어난 바울 같은 자신에게도 그가 나타나셨다고 간증할 때, 여러분, 이 역사 가운데서 가장 확실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고, 이 역사 가운데서 가장 큰 능력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능력이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보다 더 큰 축복은 없고 더 큰 은혜는 없고 더 큰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원하기는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께 여러분 가까이 나가시기를 바라고, 생명 얻고 죄 사함 받고, 여러분이 어떤 형편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왔든지 간에 그것을 주관하시는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서 소망 얻고 능력 얻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